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탈진의 기로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받으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셨으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고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세요.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성케 됨은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것이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느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는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 속에 자라가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던 저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각 기관 사업 계획과 직분 맡은 성도들이 주신 은혜대로 사랑과 겸손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의 공동체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큰 능력 주시옵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니 몇 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1884년 알렌 선교사, 그 다음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음이 들어온 것을 공식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수십 년, 그러니까 68년 전입니다. 1816년에 이 영국의 해군 함정이 백령도에 입항을 합니다. 백령도에 입항하였던 그 해군 함정에서 클리포트라고 하는 해군 대위가 백령도에 성경을 덧뿌리면서 많은 선물과 성경을 덧뿌리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32년, 그러니까 16년 이후에 1832년에 다시 영국의 그 이 해군 함정이 들어옵니다. 백령도로. 그 해군 함정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똑같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또 그 조선에 대한 땅과 항구 이런 저런 연구차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군 함정을 타고 칼 선교사님인데 칼 귀츠라프라고 하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그런 이름입니다. 칼 귀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해군 함정을 타고 들어와서 공이 똑같이 말씀을 성경을 덧뿌리게 됩니다. 이런 연유가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됐던 그런 연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렌과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이 이미 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1885년도에 그 우리 청나라 그 당시에 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 모리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는 평생을 이 중국 선교로 자기 몸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에게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번에는 범선을 타고 그 모리슨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데 1865년도입니다. 65년도에 이 범선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범선을 타고 들어왔던 그 모리슨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그 선교사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그 1865년도에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이 토마스 선교사가 1년 후에 1866년도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들어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모리슨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청년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복음 전파에 이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토마스가 186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이 백령도에 들어와서 백령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27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평양에 진입을 합니다. 평양에 진입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붙잡혀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선은 명령을 해서 나라에서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압송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27이라고 하는 이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정말 막 감격이 북받칩니다.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핏부림의 역사가 꼭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한 과정,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고 그 범선에 타고 있던 많은 상인들도 불타 죽는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국 영국이 함대가 1차, 2차 들어오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세 번째 토마스 선교사가 2차례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죽게 되어지는 참담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채용을 했던 박충근이라고 하는 이 조선 사람이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책이 뭔데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사건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 박충근이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를 통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교회를 세운 연도가 1932년도 1932년도 이 토마스 목사 기념 예배당을 세우게 되어지는 평양의 초대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의 초대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기념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기념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 여러분,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이런 기점을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기도의 역사들, 이 복음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점에서 1865년도에 동학난이 일어납니다. 1865년에 동학난이 일어났는데 이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 동학 교도들과 비동학 교도들이 정말 칼과 창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전쟁 아닌 전쟁이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동학도 비동학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감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허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감명을 받고 이 뭐가 좀 이상하다, 좀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허덕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동학도와 비동학도가 싸움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허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는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 변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하는 이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이 돌아오는 데마다, 들어오는 데마다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를
마치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람의 피가 곳곳에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일어났던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픈 이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세기 만에 이 나라가 기독교의 참 이 본연의 고장보다 더한 놀라운 발전을 일으키고, 이 피 흘림을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이 복음 수출까지 하는 정말 그러한 나라가 우뚝 서지 아니하였나 생각이 돼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은 그 전하여지는 것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중에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주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정말 충돌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지만은 이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백령도 사건에서 그러하였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고 싫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따분한 것도 싫은 것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말을 해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붙잡아. 말씀밖에 없어. 말씀 붙잡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뭐 의미는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서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이 신앙의 액션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해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데, 뭔가 내가 하려고, 뭔가 나의 노력으로, 뭔가 나의 애씀으로 그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넘어지고 다시 시험 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애씀의 한계예요, 한계. 그분께서 그냥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꼼짝할 수 있던가요? 꼼짝할 수 있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딱 붙잡으니까 내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숨이 막혀서 그냥 더 이상 허우적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개역 성경 고쳐지기 전에는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다는 이 고백은 신본주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믿음이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붙잡히는 이런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요, 원하는 바다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저희에게 주었사오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정말 얼마 남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집니다. 악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금식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마귀의 시험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얼마든지 맞짱 떠도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말로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갈등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 신앙의 액션이 뭐냐 물어보면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딱 말씀을 펼치고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조금은 어렴풋이 느껴질 듯 느껴지지 못할 듯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펼치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악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계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에서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상호 이러한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분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혼자만 그냥 우왕좌왕 신앙의 액션을 발부등을 친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몸의 주인이고 나의 생각과 판단의 제일 우선자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 좋은 거지. 내가 그냥 인위적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거룩하여 지기 위한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로는 그냥 홀리라고 하는 말이고 이 히브리어는 가도시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도시라는 말이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바로 그 분리적 의미의 거룩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한 서너 시간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간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요,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죄와 악과 구별되어 있는, 구별하라고 하는 의미적인 내용이 이 거룩의 속뜻입니다. 이 가도시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죄잖아요. 보는 것도 죄고, 듣는 것도 죄고, 상상하는 것도 죄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야기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아주 그냥 인상들이 굳어지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다 죄 아래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금욕주의자들, 세상이 온통 죄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이 금욕주의자들은 세상이 다 악하니까 다닐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땅만 보고 다니든지, 땅도 하늘도 싫으면 은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하늘 봐봤어요? 죄 안 지으려고 땅 봐봤어요? 예? 죄 안 지으려고 여러분이 금식기도 하고 은둔 생활 한번 해봤느냐? 토굴도 들어가 보고 해봤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과 분리는 이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단어 뜻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거룩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리되고 어떤 식으로 선과 악에서 우리가 선의 편에 설 수 있느냐는 뭡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로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어중간히 알면, 내가 내 지식으로 알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거룩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이 속세,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이 상황에서부터 구별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참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시대에 대한 이 그 반정에 대한 의미들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누구 성도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람 보고 처음에 교회 왔어,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이 전형 동안 이야기를 할 때면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보다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 진리로 자꾸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 가까워지게 되면 이 비진리되는 악한 요소들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이 거룩함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
삶이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에 이 어떤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은요, 물질적인 복 그보다도 훨씬 더한 복이 심령의 평안의 복입니다. 이 심령의 평안의 복,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평안이 없잖아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막 스트레스, 그냥 쌓이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냥 쌓이는 게 스트레스. 우리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그냥 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비단 남편만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직장의 동료와 선배 후배들이 그냥 스트레스를 막 그냥.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은 몸의 이상 현상이 어디부터 오는가 하면 피가 진해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딱 많이 받으면요 뒤로 넘어가요. 이 심근경색, 내 이 질환, 이런 식으로 그냥 뒤로 넘어가는 것들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 어느 길인가 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지니.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4절 말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붙잡히게 되면,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통영에 가면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제 손안의 사람이나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너 쪼대로 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사형제를 키우는데 그 가부가 사형제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조그마한 녀석이 뭐 말도 안 듣지.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아, 너 쪼대로 해라, 너 쪼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래 쪼대로 해라.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는 얼마든지 좋죠. 자유함을 얻은 것 같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절절하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실패보고 넘어져 보고 사다리 나 보면 이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있는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 가지고, 이 특권 가지고 세상의 제약과 더불어서 이 건친하지 말고 가까워지지 말고 선한 것과 진리되는 그분과 함께 가까워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늘 나누고
그 나누는 말씀들을 또 그 묵상하고 음미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뇌이는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1894년도에 그 동학난이 일어날 때 그 허덕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나누었던 김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허덕의 영향을 받아서 중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김성진과 허덕이 다시 일심동체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1898년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면 믿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서 그 교회의 사람들이 의견일치를 믿고 의견일치를 보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 소래교회 그 서경조 장로님을 연락해서 백령도 중화동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이 백령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를 설립하는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정들이 이 허덕과 김성진, 그리고 소래교회 평양 소래교회 서경주 장로를 불러서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그 역사 이야기지만은 정말 감동의 감동을 거듭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그 백령도에는 뭐 인구는 한 4천여 명, 한 3천여 명, 4천여 명 되는데 90%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가 피를 뿌렸던 이 백령도가 복음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곳이다. 저는 여러분 우리 경북에서 이 문경 시민교회가 100년을 넘은 역사를 가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신장로님도 그 분리됐던 그 아픔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복음을 위한 이런 열정을 쏟는, 열정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는 이런 그 역사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있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또 가슴에 담고 말씀과 함께 말씀 공동체에 모은 이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용기있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 문경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믿게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피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와 건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영혼, 죽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향기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전임 집사님 아들 주대식 청년이 섬겨 주었습니다. 찰떡을 준비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붕어빵 전도의 날입니다. 2차례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수정 김두임 성도님, 최선일 집사님 전화번호 틀려서 수정하여서 게재했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란에 이 번호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이번 주에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수요일 10시 30분에 동로교회에서 문경시 차례가 개최됩니다. 강대상의 행운목 난화분 권혜자 권사님, 크리스탈 화분 때 최헌임 집사님 아들 추대식 청년이 섬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나가겠습니다마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3월 4일, 5일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함은 24시간 CCTV 감시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참관인도 24시간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 선거는 이번에 어떻게 하더라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항의원께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픈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뒤틀리고 와해되고 바이러스로 질병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영육간의 영혼과 심령들이 강건하며 정결하며 깨끗하게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